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보이는 세계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기원전 4세기 전쯤에 최초의 철학자라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진리를 탐구했어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이 세계의 일부인 나 역시 왜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이 세계의 기원, 이 세계의 시초를 헬라어 아르케란 단어로 명명하면서 이 아르케가 무엇인지, 이 세계의 기원과 시초가 무엇인지를 탐구를 했어요. 처음에 이 시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답을 제시한 사람이 그리스 밀레토에 살았던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이 세상을 자기가 탐구해 보니 이 세상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을 것이다 추측을 한 것이죠. 또 다른 철학자는 아니다, 물이 아니라 불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무한자나 원자와 같은 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조각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물의 기원을 로고스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로고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본적인 법칙 또는 힘이었어요. 만물을 살펴보니 만물은 계속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데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로고스에 또 지혜의 의미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 로고스의 음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이 만물을 존재케 한 기원 또한 지혜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아르케, 이 세계의 기원과 또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르케와 로고스란 단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여기서 태초, 기원이 아르케고요, 말씀이 바로 로고스란 단어를 요한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 단어들을 고민한 끝에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전의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니,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을 창세기를 찾아보니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음성이 이 말씀이신 것인가? 인간에게는 말을 하면 음성이라는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도대체 어떤 형태인가? 그것이 과연 말씀인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문자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명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창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 그 자체로 나오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단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 표현이 됩니다. 지혜.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뜻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잠언과 여러 성경에서 이 지혜를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많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들어라,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이었냐? 이 로고스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의 총화이며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씀의 개념과 이 로고스의 개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케 하는 근원적인 능력이요 힘이요, 그 말씀은 또한 지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고민했던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이 없던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이전의 그 신성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개념에 꼭 들어맞는 로고스란 단어가 이 헬라 어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 개념을 파악한 사도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요한이 헬라 철학자들의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즉 성육신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근원적인 힘, 무의식적인 인격이 없는 힘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재로서 이 땅에 사람, 피조물, 물질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로고스란 존재는 감히 이 더럽고 저급한 물질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존재로 봤다면,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말씀이신 존재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이 헬라 철학의 그 이혼법적인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가연서를 주장할 때 사도 요한은 여러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육신의 교리, 이 성육신을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진정 믿고 계십니까? 저희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시고 그분이 교회 주차 봉사도 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나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말씀들을 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네. 안 믿어져.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훌륭한 사람이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런 주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예수님을 적대시한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단지 나는 훌륭한 성인이나 너희를 그냥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성인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난 너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 부르며 죽이려 들었고 계속 시도하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에 대해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때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바로 그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전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이 성육신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고통도 모르시고 우리의 아픔도 모르신 채 동떨어지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피조물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나 여러분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불타는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심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요한복음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 둘째로 빛, 셋째로 영광. 빛과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쭉 소개한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로고스 안에 있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하며 말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은 다 생명이 있다 말을 합니다. 사람도 코로 숨 쉬고 심장이 뛰면 생명이 있다 하고 숨을 멈추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것과 생명을 다른 개념으로 봐요. 구분합니다.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살아있는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 숨쉰다고 심장이 뛴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죽어 있는 것이며 죄와 허물로 생명이 빼앗긴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상실한 사람의 더 심각한 상태는 무엇이냐? 곧 죽을 것이란 그것 외에도 그의 삶 자체에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고 그의 삶에는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생명을 상실한 사람, 그 첫사람 가인이 어땠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살인, 죽음이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상실할 때부터 사람 안에는 허전함, 허무함, 죄악이 도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상실한 사람은 비참한 것이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채 비참하게 죄와 우울함과 그런 것들로 그 인생을 살다가 죽고 나면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치러야 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죽음 이후에도 사망으로 꽉 찬 것이 이 인생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그러한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구해봐도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 생명을 누림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쁠 수 있고요, 생명이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눌려 지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생명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자신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충만히 누려질 때에만 우리는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며 죽고 나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37번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영생과 생명이 동일한 개념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생명 모두 무엇을 통해서만 얻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주어진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만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자신의 생명을 대체하려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으로 생명감 넘치는 삶을 살아보려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서 자기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없이는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그분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서 충만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안에 영적인 양식까지 함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께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어서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어도 죽었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빛으로 와주셨다는 것. 요한복음은 인간의 상태를 사망 다음에 또 무엇으로 표현하냐? 어둡다로 표현합니다. 어둠은 단지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절망. 인생과 이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어둠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어둠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구하는 것이 얻고 나면 허망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허망함, 이 어둠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불교 초기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는데 어떤 큰 코끼리가 자신을 죽이려 들어서 쫓기듯이 달려가다 우물에 뛰어듭니다. 근데 넝쿨 하나가 있어서 그 넝쿨을 붙잡고 우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물 아래를 보니 거기에는 독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사망이 그를 언제든지 삼키려 하고 있고 그의 이 생명줄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근데 인생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우물 한켠을 봤더니 거기에 벌꿀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꿀통을 손을 집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잡아서 그 꿀을 먹었더니 잠시나마 자기에게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잠시나마 기뻐하는 삶. 이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와서 이 넝쿨을 낮과 밤을 교대하며 쪼아먹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어둠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줘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인생은 죽음이 언제 우리를 들이닥칠지 모르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도 하지 않은 채 그 어두운 우물 속에서 그저 남보다 더 많은 꿀을 먹어보겠다고 마치 오징어 게임 속 그 인물들처럼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인생들. 그래서 그 꿀마저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없다며 자포자기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서로를 짓밟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세상, 그런 악의 다툼에 속을 죄의 속을이 이 세상의 모습,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단지 이 어두운 현실, 어둠을 극복할 수 없으니 그냥 꿀이나 많이 먹다 인생을 마감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넝쿨에 가능한 오랫동안 붙들려 있어 봐라가 아니라 바로 인간을 쫓아오는 그 사망의 독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 답답한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기쁨 소식이 또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먼저 이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 그대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인간이 좀 절망적인 상태가 더 강조가 됩니다. 빛이 왔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어두워서 어둠이 그 빛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해석이라면 이 말씀에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바로 압도하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보다 무엇이 강조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승리가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것. 문맥상으로 둘 다 가능하지만 저는 이 후자의 말씀, 이 후자의 해석을 좀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에서 이 말씀은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시므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왔다면 새로운 창조, 이 세상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이 망가지고 어두워진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낼 빛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에도 어둠이 아무리 치듯 같아도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뒤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빛이 들어오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 어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마음과 인생에 있는 그 어둠들은 분명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어두운 죄의 문제들, 내 마음과 영혼의 어두운 것들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어둠,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빛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21번이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졌어요. 어둠과 죄악과 병과 귀신 들림이 떠나가는 것,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저질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어요.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그 빛은, 동틈은 더 환하게 가까워져 오는 것이, 어둠이 가득 찬 터널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에 그 출구에 보이는 빛이 환하게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빛의 소망을 붙들 수 있으며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항해하는 배들, 그 배들에게는 반드시 등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난파가 돼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달빛이나 전등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로 방향을 모르고 눈먼 양처럼 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찌했습니까? 그 빛을 거부해버렸어요. 다른 것들을 붙잡고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은 거부해버렸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그 인간의 철학이 자기에게 빛이 되어줄 것처럼 붙들면서,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빛을, 좀 더 많은 빛을, 자신 안에 사망이 어둠이 사로잡으자 그는 진정한 빛을 갈구했던 것.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어둠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인생이 어둠으로 더 빠지고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붙들고 그 말씀의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이 아닌 빛으로 분명히 나아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육신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이란 단어는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끄셔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냐? 성막을 치게 하셨어요.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께서 그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빛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구약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성막을 쳐서 가려진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모세는 수건을 가리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그냥 맨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본다는 것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 되심,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 분명히 본 게 아니에요. 언제 그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 분명히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운데 사람으로 계시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시간을 더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제자 빌립의 요구에 이런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로 믿으라는 처방. 믿으면 보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대학 입시나 나의 어떤 취업이나 그것보다도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여러분 한번 구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이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겁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병을 앓고 계십니까? 죄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 그분의 영광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필사해보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청와대로 가십시오. 위대한 음악가의 그 음악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콘서트에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썩지 않는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이 사람들과 피조물과 그 썩어질 영광에 내가 눈멀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것, 왜 이 세상은 있으며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왜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집어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성경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망의 증세들, 어둠은 그 빛과 생명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고 솟구치고 여러분은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그 중요한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고 이 세계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이 망가진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신이 당신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필사해 나가실 때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유념하면서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말씀이다. 귀하고 감격을 느끼며 여러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어둠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육신의 영광을 보게 된 우리,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성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성육신에 올리는 낮아짐에 올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흙은 무엇입니까? 피조물 중에도 가장 밟히는 것,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분뇨가 버려지고 썩는 것, 더러운 것, 그것이 흙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였으면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어다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흙으로 썩어져 버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그분의 낮아짐은 무한하심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조금도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귀티 나는 사람들, 그런 모임에는 얼마든지 가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이 멸시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가기 싫어하는 그 죄성, 성육신에 올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제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한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 편의점 여 사장님이신데 교회 권사님이세요. 네, 교회 권사님. 참 요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봐도 어떤 문학 매체를 봐도 기독교인이 참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정말 뜻밖에도 이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으로 묘사가 돼요. 이 편의점 사장님이 어느 날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데 한 노숙자가 그것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와 관계를 맺게 돼서 어느 날 이 노숙자가 편의점을 찾아오니까 이 노숙자에게 라면과 삼각김밥 등을 앞에 주면서 먹여요. 너무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냥 당장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을 참으면서 이 노숙자의 삶을 들어주고 애안을 들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친분이 쌓여서 끝내는 이 노숙자를 자기 직원으로 채용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소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와 같은 이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것이 성육신으로 사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은혜와 영광을 안다면,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의 낮아심, 그리하여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성육신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 가운데 지시하신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무시하고 따돌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 가운데 너무나 가난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육신하여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내 힘과 내 재정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흘러 넘치고 넘쳐서 우리 안에 생명과 우리 안에 빛됨이 넘치고 넘쳐서 이 어두운 세상, 그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